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를 누리며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늘 성탄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성탄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이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케이크를 산다고 백화점에 잠깐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 축하한다고 이 케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따뜻한 그래도 온기를 느끼고 또 성탄에 함께하는 그 따뜻함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우리들의 언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 해를 잘 이렇게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표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현장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가정이라는 참된 성가정의 의미와 그리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집사님들과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주신 이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보신 듯 안 보신 듯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참 성탄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탄의 내용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일부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류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건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론에 세상에서 모르는 3가지 사건. 자,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자,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죠. 자, 이 에덴 동산 사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어떤 칼럼을 이제 여기 기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 칼럼의 내용인적선 읽어보니까 인간은 짐승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은 짐승이다. 왜 짐승이냐? 다른 짐승은 몸을 물어 상처를 낸다고 했어요. 몸을 물어 상처를 내지만
인간이라는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물기에 더욱 악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내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죠. 어디 뭐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러면 아프고 고통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오는 상처, 이거는 평생을, 하물며 이 영혼까지 각인되어져서 그게 트라우마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하는 일,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마음에서 나와 생각으로 이게 표출되어지는, 입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전적인 타락 이후에 죄가 인간의 그 영혼에 타고 들어왔죠.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인간의 정적 타락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인간의 정적 타락,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인 거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할 자가 당연히 오셔야 되겠죠. 그 구원할 자가 오늘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칼빈은 여기에서 5대 강령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기록이라는 그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포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기록을 쓴 문호가이자 사상가인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 혹한 추운 진짜 지옥이라고 할 정도의 거기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칼빈이 이렇게 좀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지옥이라 할 만큼 그 현장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칼빈은 그것을 인용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정말 구원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뒀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 거지만 늘 우리가 또 각인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맞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에덴이라는 가정이기도 하고 또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서론적으로 두 번째는 네피림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네피림 시대의 홍수 사건인데 이게 뭐냐? 창세기 6장이죠, 그죠? 창세기 6장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노아 방주를 만드십니다, 그죠? 방주를 만들어요. 이 방주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으로 구원받은가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24, 25 할 수 있는 거죠.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피림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게 그냥 단지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누구를 위한 거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을 주신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자, 이거는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동경이라든지 그것을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죠. 그죠? 그 욕구를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자, 바벨탑을 세운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바벨탑을 결국은 짓게 되죠. 짓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 흩어버려요. 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참된 의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분명 너희를 구원하자, 내가 분명 얘기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라, 이 언약을 지키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죠?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 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뭐냐?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들이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명이 발전하고 고도화 사회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달나라까지 여행을 가고 이제는 과학이 발전되어져서 정말
그 많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지금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언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 이 현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약은 현실보다는 비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역사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참된 의미를 사람들은 그냥 역사서로만 알고 있어요. 후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언약을 신명기 7장에도 나와있잖아. 이 말씀은 내 자녀, 그 후대까지 이거를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가정은 어떻게 되어져요? 가정은 지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가정이라는 참된 이 크리스마스에 성가정이라는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되는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을 하고 서로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성육신을 오실 거라는 그 언약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서로 함께 모여서.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중심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게 주가 되어지는 시대에 이 가정이라는 성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이제는 점점 더 퇴색해서 가는 거죠. 가정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 또한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후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러한 시간표에 우리는 다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개인의 삶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매일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하냐,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서 목사님이도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본론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과거의 모든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자, 과거는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은 그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야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신학서나 이제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야훼라는 말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 또한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분명히 우리를 에덴 동산 사건 선택권을 줬잖아. 그죠? 인간의 자유함과 선택권을 에덴 동산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침범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눈과 귀와 모든 생각을 장악해버리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일 뿐이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됨이라라고 나옵니다. 자, 과거의 모든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께서 이 육에 속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에게 쏘아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너무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간이 타락 이후에 들어온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삭힐 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인간은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오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예표하셨고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언약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2장에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나와요.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자 전적 타락 이후에 인간이 전적 타락 이후에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오가 동시에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들었는데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문제 사건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사건 앞에서 왜 일어나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일어나냐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잠깐의 그 문제 사건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래 구원받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는 일들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사단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믿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은 후에 문제와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불렀을 때는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 타락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도 전에 그래서 제가 귀신이 있다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선생님을 봤을 때 빛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종교 이제 일반 대순주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하시는 분이죠. 어쨌든 기도하시는 분이라 영적인 부분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건 문제 앞에서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겠어요. 대신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 빛이 있으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한 1서 5장에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7절인데, 자, 여기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록된 바 여기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운명사주팔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가지고 값없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 속에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교회의 벽을 무너뜨린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의 벽을 무너뜨린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오늘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뗐다고 했잖아, 그죠? 자기의 물건들을 다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더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당연히 거기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의 벽을 무너뜨린 초대교회 그리스도라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 방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는 현장,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 현장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의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를 때에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을 불렀겠습니까? 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 나의 조그만한 옷, 나의 조그만한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크거나
바꾼 거나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마다의 성격, 달란트, 환경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구속사에 여러분이 초대되었고 또 이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구속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법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오늘 잠깐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지금도 포탄이 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고 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던데, 또 한쪽에서는 부모께서 그 전쟁 현장에서 캐롤송을 또 들려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그리스도 오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또 성탄을 이렇게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존재해요. 하지만 눈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눈이 먼저 밝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을 먼저 쫓아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그 전쟁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 또 어린아이들에게 조금의 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시는 분들, 또 이 복음을 전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모든 인류의 벽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 가진 주님.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낙심되거나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 손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성도의 교민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견인 속에 내가 이끌림 받아서 있구나,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사주팔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재앙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받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거되어져서 하나님 재림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